뭐든지 있으면 다 때려보거든요. 다 던져보고. 삼촌 잘 지내셨어요? 얘는 목사님 아들이야. 네, 알죠? 얘는 이제 저기 뭐야 고등학생이야. 얘는 미안하다 진짜. 얘가 좀 노안이야. 너무 직관적이시잖아요. 다들 네. 얘 군대 갔다 오잖아. 조금만 나이 들면 이런 얼굴이고. 그렇지. 찾아가는 거. 네. 동안이 되는 거. 다 마셨어? 네. 저 괜찮아. 이거 좀 치워도. 네네. 이거 누구 거지? 이게 하나를 더. 저기 아니, 저 저기 앞에 입에 그럼 이거 한 잔 더 남는데 이거 새 건데 이거 어떻게 하지? 준이 시원하고요? 목사님 이거 영상이 몇 시부터죠? 네? 몇 시부터지? 영상 55분부터요. 55분부터? 아 10분 남았다. 우리 그 연주곡 하나 이거 하고 있으시다. 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좀 템포를 이래야 되겠어. 내가 네네 그쵸. 둥둥둥자 예수로 요 정도 가야 돼. 예수로 나의 그쵸. 네, 요걸로 가야 돼. 첫 곡이 빨랐다고. 둘셋넷 누가 소리를 바꿔놨네. 진짜 오해가. 자 하겠습니다. 준영 씨 준비됐어? 형님 어서 오세요. 뭐 저기 그 아예 맥분 가져버려. 그냥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연주곡 보사노바 맞죠? 아니 뭐 같이 볼 수 있으면 같이. 아니 그리고 다 괜찮습니다. 아까 연습 한번 했으니까. 잘 잤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하셨습니다. 이때 그 55분 되면 이렇게 말씀 뜨니까 그때는 뭐 그냥 확실하게 엔딩 안 하고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어. 네. 원, 투, 쓰리.
도우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고린도전서 제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하나님의 교제를 죄인성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옆으로 해보시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이제 내일 모레죠. 진짜 이제 우리 한 살 더 먹는 진짜 새해가 왔네요. 2022년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볼까요?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내려주셨는데요. 또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과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생명 식구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기쁨으로 정말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으며 그대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수고해 주신 주여 주여 성령의 성님 오늘도 주소서 성령의 빛을 받아서 오늘도 주님께 성육과 이상의 적용한 세계 모든 마음 성령의 빛으로 태우사 정욕해 주소서 태우소서 빛이 태워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성님 오늘도 우리를 주소서 성령의 빛으로 태우사 오늘도 주님께 주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 되시며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낱낱이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깨끗이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무엇이라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덮어주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추천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재가 선포되는 하나님 놀라운 그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의 수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며 나의 평생의 자랑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림을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낱낱이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심과 하나님 이기적인 욕심과 하나님 우리의 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꺾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우리 이목적인 세상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만약에 이 세속주의에 하나님께 하나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죄 씻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있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temptation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아픈 자가 많고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님 이 자연재해는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하나님 아버지 세계가 혼란스러운 것들이 하나님 전쟁과 기아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경의 문제가 해결될 수 놀라운 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과 코로나의 종식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설명절 때 하나님 우리 가족 간의 모든 화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기름 부으신 종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서로가 다투며 싸우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도덕과 정의와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이 혼란스러운 이 나라에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직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선택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세상에 너무나 아픈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발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주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노력한 인간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의 이 기회를 맛보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바꾸고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질병과 고난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하나님의 징조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주께서 모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교회를 논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더 많아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정말 2022년 새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우리 새생명교회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명절이 있지만 하나님 가족 간에 하나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가정은 다릅니다고 우리가 간직해내는 그런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흘러넘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2022년 우리의 삶에 풍성히 넘쳐서 하나님 어깨에 영광 돌리며 간직되어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지목해 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신을 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 진정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가정과 형편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문 열린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픈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정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가장 은혜로고 깊으신 주께서 하나님 그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넘치는 그 복이 하나님 가정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을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아픈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하나님 가족 간에 흘러넘쳐서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하나님 배려하며 하나님 다툼이 떠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가정이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사업을 하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상교회 하나님 기업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2022년 이 희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하여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업들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아픈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오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상징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새생명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아픈 자들 하나님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하게 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증거가 되는 상당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종과 이 교회를 부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생명교회를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종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상과 기적과 하나님 그 환상들과 하나님 그 주신 비전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그 주신 비전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순종하는 기다려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회개하며 기도하며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복음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진정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성령 모든 자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과 하나님 또 하나님 어디 하나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한 하나님이 꿈꾸며 한 하나님이 찬송하며 오직 아버지 또한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들어주시는 우리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3절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으니라.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치료하더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고미용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시간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삶 속에서 저희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은 이 시간 주님께서 예수의 피의 보혈로 온전케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수한 것,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할 지은 모든 아버지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홀로 아닌 하나님 가족을 삼아 주시면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 새생명 재즈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이 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오니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선한 도구로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저희들의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입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강건하여서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재앙이 저희들을 아버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2월절 어린 양의 피의 보혈로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안보하시고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명절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날 때에도 더욱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썩지 않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친히 자정하시고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없는 것을 아시고 저희들을 부유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고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시어서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넘어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홀로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눈을 마주치고 사랑한다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눈 마주치지 못한 분이 있나 살펴보시고 한 번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백마를 탁 타고 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병사 중에 평시에 이 말과 교감을 하던 그런 아주 정직한 병사가 하나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황제가 타고 있는 말이 눈초리가 불안합니다. 뭘 잘못 봤는지 딱 보니까 발작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딱 던지는 순간 말이 이 하면서 일어서는데 황제가 그만
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자기 몸을 던져서 몸뚱이를 붙들고 고삐를 잡고 잘 진정시켜가지고 큰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황제의 안전을 탁하니 지켜주었습니다. 말에서 안전하게 내려온 황제는 자기가 정말 위급했는데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푼 병사의 등을 두들기면서 대장 참 고맙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 계급장이 떨어졌나? 분명히 상명의 계급장이 그대로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자신에게 대장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폐하 지금 어느 부대 대장을 말씀하시나요? 물었더니 이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그냥 물론 황제의 금의대장 아닌가? 이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는 그 순간 어깨가 딱 세워지면서 야 황제께서 나를 황제의 금의대장으로 세워주셨구나. 아주 자신감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일부러 장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딱 하고 돌아다니니까 장교가 보기에는 이게 꼴같지 않습니다. 불렀습니다. 아니 자네 도대체 뭔데 여기 지금 장교들이 있는 곳에 병사가 와가지고 그러고 다니나 물어보니까 아 나는 황제의 근위 대장일세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묻는 겁니다. 아니 누가 자네에게 대장이라 하던가? 그랬더니 조금 전에 나폴레옹 황제께서 친히 내게 근위 대장이라고 명하셨네. 그러자 장교들이 얕보던 얼굴을 다 감추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사태가 무마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황제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대단한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빛이 생기고 대단한 권세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믿고 기대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약속은 정말 그게 될까 하는 희미한 약속이 있고 어떤 약속은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는 확실한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간혹 불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꼭 붙드시는 새생명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말은 축복하려는 분의 그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복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에게 나 한 푼만 주세요. 줄 것이 있습니까? 가진 자에게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도 아까 불렀지만 재즈 찬양으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란 말이에요. 그 복의 근원이신 내가 반드시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맹세할 때 나보다 힘있거나 강한 것을 빌미로 약속을 합니다. 뭐 내가 하늘을 두고 뭐 이런 식의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어.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16, 17절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다. 이건 뭐예요? 확실히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본래 맹세한다는 것은 그 말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안심시켜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맹세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그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너를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뭐예요? 축복의 대상입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아브라함을, 이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넓은 의미로 보면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축복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될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 바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하고 그는 바탕이 유대인이지만 아니야 너는 우리하고 달라. 창녀와 같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던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면 난 참 부족해.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작년에 살았던 모습을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내 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물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에게 모두가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너를 정죄치 못하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다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도 어디 있었어요? 갈대아우르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이 만연한 도시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건 뭐냐면 복을 주시려고 말하자면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가 찬양합니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아가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내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돌이키면 주님의 부르심에 경청하고 뜻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후반부에 보면 복주고 복주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째가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허리를 굽히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뜻이 있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 예배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예배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당신이 보기에 누가 복 받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복 받은 것 같아요.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복 받은 것 같아요? 권세 있는 자가 제일 복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누가 제일 복 받은 것 같습니까? 그랬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누가 대단히 사업이 잘 돼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는데 이런 거 우리는 부럽지 않단 말이죠. 무엇이 복 받은 자냐? 믿는 자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고 정말 예배하는데 정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면 암흑의 집사님, 암흑의 권사님이 제일 복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로는 바라크, 예배의 복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비대면 때문에 사람을 서로 만나지 못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배 장소 가지 못하니까 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 이게 안타깝습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2022년도에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신다 그랬는데 이 예배의 복을 놓치지 말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늘 대면할 수 있는 예배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히브리적 사고의 복은 야셰루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르다, 바로 세우다, 옳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생활, 경건함, 신실함 이런 것을 따질 수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우리가 이게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건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 늘 넘어져. 그런데 2022년도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넘어지지 말자고 하는 거야. 내가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부분에 자꾸 넘어져. 근데 하나님 2022년도에 저에게 복을 주셔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누리잖아요. 또 세 번째 히브리적 사고로는 야타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즐겁다, 선하다, 기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는데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사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 물론 자기가 하는 일에서 어떤 성취감을 가지고 즐거운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받는 복,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시는데 땅에 복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복 주고 복 주셔야 하늘의 복도 주고 땅에 복도 주셔. 그런데 먼저 우리가 받을 복은 세 가지 히브리적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예배의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새 생명 가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정욕을 채우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 복을 받는 것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진정한 복이다. 두 번째로 복은요,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본문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식의 거듭되는 말씀은 뭐예요? 변함이 없다라고,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완전한 축복이 이르도록 끝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인간은 영원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 육신은 후패하다. 사람이 만든 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중고가 되고 중고가 더 시간이 되면 고물이 되고 고물이 더 지나면 폐차식 폐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특별히 다니엘서 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아니할 자신이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간혹 사랑관계 보면 어저께까지는 죽고 못 사는 것 같은데 내일 보면 원수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형제지간에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들게 믿음 생활 잘 해도 예쁘다고 하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탕자처럼 멀리 떠나 있을 때도 탕제 아버지처럼 기다리시면 언제든지 오기만 해. 가락지 껴주시고 송아지를 잡는 그런 사람, 변함이 없으시다. 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고 당신을 소개하죠.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니 처음과 끝이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19절 초반절에 보니까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영혼의 닷 같고, 닷이 뭔지 모르는 분 없죠? 닷을 내려라 그러잖아요. 배에서 무거운 닷을 바다에다 던지면 그게 모래 밑에 팍 파묻혀가지고 막 풍랑이 불어도 그 배는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딱 그 제자리에 딱 붙들어 맺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시죠? 우리 이한진 교수님 잘 알고 계시지만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야. 그런데 내 영혼에 닫히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분이 내 영혼의 닫이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딱 붙들어 매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축복의 자리에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의 닻이란 말이에요. 또 19절 후반절 오늘 본문 중에 보면 튼튼하고 견고하여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건축할 때 쓰는 용어예요. 저는 성지순례 한 3번 정도 가본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로 가서 보면요, 그것은 석회암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노라고 틀려. 쉽게 말하면 좀 뭐 진흙덩어리 정도 된다 그럴까요? 이렇게 막 조각칼 같은 걸로 막 조각하면 만들어지는 대로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휘황찬란한 건축물을 흉내내가지고요, 바위를 깎아가지고 집처럼 만들었는데 보기에는 근사합니다. 근데 힘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갈급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견고하고 변함없는 기초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사람이 잘 단단하게, 이번에 보니까 뭐 어디 경상도 쪽, 전라도 쪽에서 그냥 어마무시한 그 건물들이 그냥 와라로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거 무너지는 거 정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람이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창세기 11장 3절 말씀 이하로 보면 바벨탑의 기사가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어리석은 인생이 뭐라고 말이냐면 불이나 물에도 요동치 않을 성을 쌓자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높은 성을 쌓아서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자. 얼마나 든든히 만들었겠어요. 그러니. 그런데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져버리고 언어가 혼잡해져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일을 만나게 됐죠. 여호수아 6장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넘어뜨리고 엄두도 못 내. 뭐라고 불렀어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합니다. 성벽이 2겹으로 쌓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벽을 하나 넘어도 성벽이 또 있어. 이건 넘볼 수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았을 때 그들이 함성을 지르는 순간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너뜨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기사는 또 더더욱 잘 알죠. 그 골리앗이 입었던 그런 어떤 갑옷이나 창의 재원을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윗은 정말 꼬맹입니다. 우리가 뭐에 비유해? 달걀로 바위를 쳤다라고 표현합니다. 골리앗 장군이 다 두려워서 다 등지고 있고 사울 왕까지도 궁에서 나오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네 앞에 나간다면서 그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정수리에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현장에서 꼬꾸라져 죽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것은 아무리 강해 보이고 단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무너지지 아니할 견고한 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좀 연약한 것으로 인해 우리는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기죽거나 혹은 병들었다고 겁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우리는 든든할 수 있어요. 부스터샷까지 맞았기 때문에 든든한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한진 교수님이 산 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 중에 한 명 확진자가 생겼는데 이제 끝났어. 그랬더니 울면서 전화가 왔어. 이번엔 둘째. 이런 일을 거듭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셨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 교수님하고 뭐 한번 해볼 만하다.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명장이라고 부릅니다. 명예장로예요. 명예. 거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걸 잘해서도 거장이야. 근데 거의 장로야.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높은 고지가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점령하지 못할 고지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본문 14절 후반절에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번성에도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로 생물학적 번성입니다.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뭐 소가 송아지를 낳고 사람들이 아들, 딸을 잘 낳아서 그들이 키가 자라고 또 자손의 자손을 보는 거 생물학적 번성이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시는데 번성케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자손이 400여 년 동안 이제 요셉을 잊어버릴 때쯤 돼가지고 지냈단 말이에요. 나올 때 몇 명이야? 남자만 60만 장정이에요. 제가 늘 바퀴벌레의 번식력이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육함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상정 교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자녀를 가지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아무리 많이 써도 몇 년 만이죠? 12년 만에 희선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똑똑하고 천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 공해가 많고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자녀로 인하여서 아픈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폴레옹 황제가 근위대장이라고 하면 순간에 돼버리는데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시는데 너에게 생물학적 복을 주겠다. 아멘! 잡으면 아까 뭐 준비된 장전했다 그랬나? 이제 곧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물학적 복을 주시더라고. 또한 경제적인 번성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이익이 늘어나고 재산이 증식되어서 그 지경을 넓히는 것 경제적인 번성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번성하고 번성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다 잘 됐지만 우리가 이삭에 관한 기사 너무나 잘 알죠. 흉년이 거듭되는 중에도 얼마큼 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가 너무나 잘 되니까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우물만 생기면 야 이거 우리 조상들 거다. 이거 분명히 이거 아브라함의 것인데 싸울만 한데도 내주고 가죠.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럼 또 물이 나와. 그러니까 또 지네 거래. 그럼 또 줘.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 그럼 또 지네 거래. 계속해서 내주었어요. 근데 어때요?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복을 주면요. 남들이 그것을 착취하고 뺏으려고 달려들어도 굳이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다 내어주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내 말씀 오늘 잡으면 2022년 우리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번성하고 번성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충만하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곳에서 우리가 화요일마다 지금 또 뭐 재즈 콘서트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또 그런 비전도 얻었어요. 저희가 또 비전을 또 주시는 분들 곁에 하나님 붙이시지만 이거 이제 조금 잘 되면 여기 막 클럽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좀 잘 되면 지역사회에 무슨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분들 좀 모셔다가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렇게 무엇인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주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계가 관심을 가지고 국민일보에도 나오고요. 교계 신문에 4군데 나오고 앞으로 방송으로도 2군데 나올 때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시고 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걸 해서 뭐가 나왔다고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대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이렇게 교계에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도 큰일 많이 해보셨지만 뭐 기자들 부른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제 송 목사와 함께 하니까 교만해지지 않으면 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새생명 재즈교회도 번성하고 또 우리 성도의 가정과 기업도 번성하고 번성해서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었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독하게 붙들고 있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손을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비옥한 땅을 양보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번성을 얻어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영적인 번성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번성해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돈 버는 게 부러운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부러운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정말 예배의 복을 받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것을 부러워할 수 있는 그 복을 사모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통나가 주사기 바늘처럼 얇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한 파이프 정도 돼서 그래도 뭐 흘러 들어가는 지장이 없어. 어떤 분은 기왕이면 드럼통처럼 넓은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흥모합시다. 기대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과 벌이 확실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벌에 대해서는 자유에 예수님께서 다 감당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상만 받으면 돼. 은혜가 충만하십시오. 본문 15절 말씀에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정말 번성하고 25년을 기다린 후에는 100세가 되어서도 이삭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단 말이에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오래 참아 기다렸던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정말 그 로마의 잘 닦인 대로를 통해서 오늘날 온 열방의 십자가를 세우는 놀라운 번성함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너무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룰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받으시고 야베스처럼 복의 복을 더하여 번성하고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본후에 기도할 때는 제가 대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반주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은혜롭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에도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라고 다 같은 약속이 아닙니다. 사람의 약속은 희미하고 불분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라는 말은 축복하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이며 또한 이를 스스로 맹세하기도 하셨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대상으로 너를 이라고 지명한 것은 좁은 의미로 아브라함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그의 자손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복의 히브리적 사고는 세 가지로 의미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바라크는 예배의 복을 의미하고 바로 세우다는 뜻의 야쉐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뜻하며 즐겁고 선한 기쁨을 뜻하는 야타브가 있으니 성도가 받을 복은 나의 만족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복은 변함없이 견고하신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영원히 닷 같다고 했는데 닷이란 배를 일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머물게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벨탑과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의 크고 견고한 것은 무너지고 말 것이지만 예수님은 무너지지 아니할 견고한 성이요 반석입니다. 그 이름 안에서는 코로나19도 고난과 역경도 두렵지 않으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번성합니다. 번성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생물학적인 복으로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듯이 자손의 자손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아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복을 받습니다. 이삭은 수없이 유물을 빼앗기면서도 양보하고 또 양보했으나 흉년의 때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이즈만큼 역사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불황이 없고 부도나는 법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명절의 때에 저희들에게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귀한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하시며 우리를 지명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축복의 대상임을 아버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아니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동행 365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내 소망의 닻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견고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어둠도 근접하지 못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 되므로 말미암아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번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이들에게 맡기신 직업을 통하여 번성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를 멋지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손을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누리는 22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물학적으로 번성해야 할 가정 번성케 하소서. 경제적으로 번성해야 할 가정과 기업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번성할 자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특별 연주. 꺼져 있는 특별 연주가 특별. 어디 갔어? 여기 왔다 갔다 해. 아까 오늘 말씀 너무 좋았죠? 저도 은혜가 됩니다만 이게 구정 설 명절을 앞두고 이게 목사님 그 말씀이 올 한 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야 될지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도 알겠지만 이 곡을 연주해드리기 전에 목사님께서 아까 연말에 제가 황당한 사건이 있었죠. 제가 지방연주 간 사이에 우리 큰애가 코로나 확진이 걸려가지고 저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노숙자로 생활할 뻔했는데 목사님이 걷어주셔가지고 목사님 2층에서 제가 일주일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격리 이제 10일 끝났나 그래서 이제 차에다가 짐 다 실어놓고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모님 딱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고 우리 마누라한테 마누라가 오면서 정말 미치겠다 그러면서 왜 그래 그랬더니 둘째가 또 확진됐다. 그래서 잠복해 있다가 PCR에서 음성이 나왔었는데 둘째도 저기 외가 쪽에다 떨어뜨려 놨었거든요 열흘 동안. 근데 또 그 잠복기가 끝나서 또 코 쑤시니까 또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또 열흘.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차에서 짐 빼갖고 2층에 또 다시 올라가고. 이게 실화냐? 그래가지고 막 올라갔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밤 목사님이랑 차 마시면서 이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예배 이제 컨셉과 이제 이렇게 하는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그 격리로는 하나님 부족하셨나 둘째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준비케 하셔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그때 연말에 또 저희 어머니 위암 수술하셨죠. 또 그때 위암 수술하는 날 또 집주인 또 들어온다고 또 집 빼달라고 또 이사해야 되죠. 막 전세금 막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연말에 저한테 이게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딱 기도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다. 더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믿음이 와서 계속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했는데 다 하나씩 다 풀려지는 지금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우리 강아지 이름이 방울인데 아는 형님이 줬어요. 원래 안 키우려다가 걔도 유기견 될 뻔했는데 우리가 키워가지고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근데 걔를 저도 처음 거시 키워보니까는 견과류를 줬더니 애가 다음날 사지를 부르르 떨더니 애가 맛이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동물병원에서 뭐 줬냐고 그랬더니 나 아몬드 먹고 있길래 잘 먹길래 내가 걔도 줬거든. 그랬더니 그거 주면 안 되는데 독성이 있어서. 그래갖고 링겔 맞고 걔도 며칠 만에 다시 살았는데 걔 건강을 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흘리면 먹으면 잽싸게 와서 먹으니까 막 내가 때려서라도 뱉게 하거든. 내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 근데 우리가 때로 살면서 내가 예기치 않은 황당한 사건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다시 걷어가시는 것 같고 막 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제 개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뺏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개를 키우는 주인이잖아. 개를 끝까지 책임지거든. 그래서 그 개 그 고기 있잖아요. 뼈다구 고기 비싼 거 그거를 주거든. 그거를 줘요.
그러니까 걔도 훈련이 되니까 때려서 뱉으면은 그거 달라고 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훈련되지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의심치 않고 찬양하고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에는 좋은 거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오죠. 그거를 제가 개를 보면서 제가 믿음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개 같은 믿음을 갖자 이런 깨달음이 있었는데 여하튼 우리 올 한 해 정말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꽝은 없어요. 꽝은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자,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갑자기 부흥해졌거든요. 자, 예수 이름에는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가난에서 구원하는 이름, 병에서 구원하는 이름. 할렐루야.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날마다 부르면서 우리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신나게 같이 이 가사 아는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시작해요. 아멘.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제 이렇게 카페에서 드리게 됐기 때문에
시간 맞춰 오시는 것보다 좀 일찍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 탁 음미하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 생각하다가 예배하면 훨씬 더 은혜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오셔가지고 이제 아마 일찍 오시면 좋은 커피 준비해 주실 거예요. 향을 다 맡으시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또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명절 잘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치료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정말 명절 첫날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고 살기를 소망하며 그대로 이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 가족들과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커피 세트는 우리 대표님이 준비해서 하나만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꼭 챙겨. 근데 그런 거 확실히 참 좋아. 네. 아니 바로 앞에 자리가 있어. 브래드맨 아토모트리고 올던팅스가 여기다 넣었어. 아, 네, 감사합니다. 꼭 갖고 와서 먹어. 네네. 그리고 저기 밥 먹고 뭐 식당 괜찮아? 시간이 안 돼. 서로 여기서 가깝잖아. 집은 아, 네네. 네네. 이제 좀 젊은 것 같은데요. 괜찮죠? 교회 바로 그렇게 하면 돼. 좋았어. 나 저번 주를 진짜 안 해가지고 오늘 정말 많이 참았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 네. 이게 절제를 지금 하나 되겠어. 지금 가세요. 아 여기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멤버들이 다. 그거 맛있는 거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냄새가 딱 좋은데. 드시고 하면 안 돼? 아니 전체 드시고 네, 아니, 바로 가야죠. 네. 스탠바이 해야 돼가지고. 잡채가 아니라 지금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대표님이랑 진짜 제대로 해서 잡채가 네, 자주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준이야, 여기 그 저기 형 좀 도와줘. 음식이 식고 있어요. 아,